오늘 우리 그 말씀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여러분 같이 읽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 두 개의 영상에는 이제 예수님 얼굴이 소개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성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서양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예수님 얼굴이 저렇지 않겠죠. 그죠? 원래는 어때요? 중동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그때도 한번 우리 사진도 한번 그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중동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 얼굴이 그때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가 지금 토리노 성당에 있는 세마포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요. 부활 당시에 에너지가 이렇게 딱 압착이 돼가지고 얼굴이 새겨졌어요.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현상하듯이 이렇게 해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얼굴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기셨다 이렇게 보는데, 수위에 있는 얼굴들 다 보셨죠? 그죠? 흑백으로 된 얼굴.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게 역사상에 그렇게 어떤 시체를 덮은 그 수위에 그렇게 얼굴이 찍힌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언제 하면 이런 것도 좀, 이런 데 대한 책도 나와 있어요. 미국에 영어로 된 책도 있고 한국어로 된 책도 있고요. 또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잎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있던 그라든지 모직이나 이런 거 모든 거 피나 이런 게 진짜 피였다는 거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양 문화에 맞게 그려낸 우리 성화를 많이 보면은, 이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탈리아 경찰이 이렇게 만든 것도 보니까 12세 소년일 때 얼굴이 보니까 또 너무 서양인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중동인 얼굴에 가깝다 봐요. 지금 중동 사람들 있죠? 그 얼굴에 가까울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원래 예수님 이미지랑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본문은, 그리고 제가 또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아주 평범한 일상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정말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할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자, 오늘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고향은 태어난 곳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오늘 속았죠. 오늘 이게 성탄주일 첫 퀴즈에 여러분 낚였어요.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거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와서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이 나사렛만 해도요 굉장히 여러분 깡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서울에서 진짜 변두리라고 하면 어딥니까? 서울 변두리. 예, 서울에서 정말 변두리다. 예? 시흥 주민들 이거 들으면 진짜 이거 민원 들어와요. 민원 들어옵니다. 혹시 시흥이 요즘 그 서울대 캠퍼스 곧 들어온다는 거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완전히 상전벽해 맞습니까? 상전벽해할 곳인데 오늘 대답 잘못하셨어요. 또 있어요 혹시? 예? 쌍문동. 예? 쌍문동보다 더 시골스러운 데가 있어요. 오류동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좀 살았어요.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도 들어가고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있죠. 제가 청년일 때 그때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류가 버드나무 류거든요. 진짜 버드나무가 막 바람에 흩날리면서 도시 한가운데 논밭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류동이었습니다. 진짜 변두리. 와, 제가 살았던 동네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더 시골이에요. 나사렛. 지방 소도시의 어떤 작은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도 가봤는데요. 한적해요 진짜. 조용하고. 그리고 제가 골목길도 이렇게 다니면서 야 여기서 예수님 어린 시절 뛰어놀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걸 다 보게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진짜 오셔서 일반인처럼 직업인으로 살아가셨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2000년 동안 전 서양사 세계사를 그냥 다 요동시키면서 그렇게 예수님 종교적으로 성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성화 변천사를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화 속의 미이라처럼 그런 존재로 그냥 웃고 유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많이 본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목수란 것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 목수란 것 자체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 일 자체가 그런 뭐 이렇게 유약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목수 뭐 했겠나? 목수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목수로서 뭐 이렇게 대패질도 하시고 참 좋았겠다. 얼마나 겸손한가. 이 정도로 생각하죠. 목수는요, 당시 목수는 이제 테크톤이라는 원어인데 이 당시 목수는 돌이나 쇠, 목재 이 세 가지를 다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벽부, 나무로 일을 하는 자벽부 비슷한 팔레스타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벽돌공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목수일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목수였어요. 장인 계층이라고 해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농부보다 더 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직업으로 이제 그 마지로서 생계를 이제 이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이 꾸준히 이거 다 탐구해서 발견해낸 것에 의하면 멍에를 매 가지고 밭을 가는 기술 이런 것도 갖고 있었고 가구들을 만들고 뭐 찬장, 걸상, 긴 의자라든지 그런 어떤 작은 건물의 건축도 하고 대들보도 만들고 창문 격자 같은 거 문짝, 빗장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튼튼하고 근육질의 남자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육질의 남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육질의 남자 생각해 보셨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 이리 와 좀 도와 대들보 놓고 그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보고 원래 장인계층 사람들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서기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문과 계통이 있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신사적으로 보이고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장인 계층들은 완전히 무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지혜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고 어디서 배웠냐?
이 사람은 장기중에 목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짝 꽂혀주고 찬장 달아주는 사람인데, 자벽부였는데 때로는 뭐 그냥 그 쟁기, 멍에 다른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그런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숙련공이었어요. 숙련공. 이걸 우리 시대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을 많이 하진 않지만 물론 목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파트에 이렇게 터 넓히는 거 있죠? 그 거실 넓히는 건 뭐라고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해주시오 할 때 다 치우고 그 문짝 달고 다시 뭐 하고 이렇게 다 깎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미장이 비슷하게. 미장이라고 하니까 좀 더 실감이 나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민낯을 봐야 돼요. 너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 안 밝혀져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저는 옛날 동네, 제 후암동에 살 때 옛날에 전파사가 있었습니다. 철물점 이런데. 거기 가면 항상 그 주인 앉아 있죠, 그죠? 만들고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 이미지 비슷하다고 생각해봐요. 가면 늘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뭐 지혜, 어떤 뭐 이렇게 책을 읽어서 이렇게 뭐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이게 이 사람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어떻게 그런 목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성탄주일에 여러분들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실감 나요 좀? 이제? 제가 나사렛을 오류동으로 비유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이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처절하게 철저히 낮아져서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탄주일에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껍데기로 알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오늘 우리 주제가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었나, 이겁니다. 저는요,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 정말 실존 인물답게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사렛 동네, 이 초라한 동네에서 살았던 목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생활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예수를 보지 않고 그냥 신약 성경이나 이런 게 조작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왜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제가 이 신약 성경 기록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냐 하면 바로 이런 본문 때문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거부해버렸어요. 배척해버렸어요. 보통 정기나 뭐 경전이나 신화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종교나 민족 창시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합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써요. 배척했다, 무시했다, 뭐 했다 말 안 쓰고 뭐 어떤 이적을 행하고 다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마저도 무시해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을 후대가 신성시한 전통이 있는데, 중국 황제는 천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천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 후대의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도 천왕이라고 했죠. 아주 신사참배까지 했어요. 그렇게 미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스스로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추앙하게 만들려고 신약 성경에서 이런 조작된 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온다. 위대한 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게, 평범한 시골 목수에다가 나중에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는, 그죠? 너도 나사렛 그 사람하고 그 아는 사람이고 너 그 아는 사람 맞지? 여종이 얘기했는데 수제자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거절했어요.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묘사한 데 대해서 또 그분이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해서 형제들도 믿지 않은데 부활한 이후에 형제들이 믿게 되고 제자들이 믿게 되고 엄청난 순교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역사성이에요. 신약 기록의 역사성입니다. 신약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부활했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무시받았지만 부활한 것 때문에 반전이 일어난 거,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다, 아구가 맞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신약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미화하고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나 했을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취지입니다. 근데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옛날 시골 목수, 나사렛 시골 목수가 한 이 예언이 인류 역사 속에 정확하게 2000년 동안 실행되어 와서 오늘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언대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보십시오. 그죠?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큰 유브라데 강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 놓아주라 하면서 그 천사가 놓이면 그 연월 일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지나는 그 유역을 지나는 그 나라가 뭐냐면 시리아와 이라크예요. 지금 IS가 점거하고 있는. 지금 그 근방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이 강국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거기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거의 다 전해지고 지금 선교학자들,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2020년쯤 되면 그 전에 이미 다 전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끝이 다 돼가기 때문에 중동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나 이 모든 걸 보면요, 엄청난 환란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이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옛날 그 시골 목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주 비상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림받아 가는 것은요, 구원받는 거하고 여부가 달라요.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들림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긴 사람들, 단장된 사람들, 이 땅에서 순교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환란에서 순교당해서 돼야 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긴 자들, 그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나눌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트윗에도 계속, 페이스북에도 계속 이런 말을 올려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종말을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나중에 불 떨어져가지고. 지금 불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아 때는 물이지만 지금 핵전쟁이라든지 엄청난 불이 지금 지구를 몇 번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불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정도로. 지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설마 하면서 설마를 믿고 살아가요. 너무 당연해. 에이 뭐 이전과 똑같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북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체 세계 전쟁이 났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시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 많이 주세요.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예.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맞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만으로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음 주 일에는 제가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역사적 그런
증거들을 좀 보는 것으로 2주에 거쳐서 제가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큰 주제라서 2번의 시리즈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첫 주일에 이제 큐티나임 소그룹을 하면서 말씀 사역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몫으로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그것도 참 흔한 일이면서 그렇게 했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당시에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그 교과서에 보면 이름 누가 나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철수와 영이 나오죠?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꼭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수가 꼭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너무 흔해가지고 있죠. 옛날 타이타닉 그 카메론 감독이 예수란 뭐 이름의 그 무덤 뭐 관 뭐 이런 거 발견됐다면서 예수 가족도 야고보의 가족도 이렇게 했는데 옛날 어느 예수냐 말이에요. 어느 예수. 예수가 너무 흔했거든요.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의 그 이름으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도 굉장히 흔했고요. 그리고 목수란 그 직업 자체도 평범한 아주 일상적이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다. 특별할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했어요. 정말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스러워했다. 아니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처럼 보이고 이런 지혜와 학식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합니다. 제가 나사렛 동네 사람이어도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옛날에 우리가 같이 장난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더 못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이 자체부터도 굉장히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기 예수로 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렇겠구나 싶어요. 오늘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 아주 한적한 초라한 동네에 몫으로 일했다는 것도 참 이렇게 기이한 일이지만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도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여러 아기와 똑같이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게 평범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조금만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누워서 빤히 바라보면서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한번 보세요. 애기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이렇게 여기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면서 꼼지락거리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한번 그냥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진짜 무력한 아이로 그렇게 아기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이 땅에 나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셨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비범한 인물로 사시지 않고 평범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지만 30년 사생에도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일상을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똑같이 반복되면서 뭔가 계속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것도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해되시죠? 30년 사생에도 직업인으로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야 예수님도 이민자들 2잡 뛰고 3잡 뛰고 이런 이민자들 밤에도 일하고 이런 이민자들이 고달픔을 알까? 예수님도 이민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보다 더하게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했을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요셉이 그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소문에 뭐 사생하였다 이런 거 비슷하게 비꼬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거는 지금 요셉이 죽고 그동안 전적으로 가장이 돼가지고 그 생계를 도맡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더가 떨어지는데도 여러분도 여러분 수주 받는다고 합니까? 오더 떨어지면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어머님 공양하고, 예? 자, 그 동생들 그렇게 키웠던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30세 될 동안 결혼할 생각을 못 하셨나 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제 상상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오늘 좀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인데도 진짜 인간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셨다 이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을까? 우리 많이 들었죠? 가서 응아할 때 막 힘주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똑같이 비천한 모든 인간의 제한된 모든 제약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만나야 예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야 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 보세요. 너무 익숙하게 예수 이름 들었어요. 같이 지냈어요. 모태신앙들 너무 어릴 때부터 주입받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참 모습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면 경멸을 만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에이 뭐 저런 일이 있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저 말을 하고 저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익숙해 있던 거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예수님이 뭐 내게 뭐 새로운 거 전해주겠어?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개종을 많이 해요. 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점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신뢰성 인물로, 신뢰성 있는 어떤 전능자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동양 종교를 쫓고, 그죠? 스티브 잡스도 뭐 믿었습니까? 불교 쪽 믿었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어떤 현대인들은 이제 거기 식상하면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지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예수님은 못 해결해 줄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종하고 동양종교, 신비, 뉴에이지 수행하고 이런 거 가는 거예요. 뭐 사이언톨러지, 그죠? 미국 유명 연예인들 많이 믿는다는 사이언톨러지 알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에이 싱겁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너무 익숙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전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주일학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놓치면서 그 진짜 모습과 예수님이 다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선지자로서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매칭을 못 시키고 별거 없어. 익숙한데 뭐. 잘 알아. 잘 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 내가 잘 알아. 이 사람이 아니냐 이건 뭡니까? 얘 잘 안다 이거예요. 목수 아니냐? 그 아들 그 누이들이 요셉과 그 야고보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애들인데,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야? 네가 임마 네가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널 본 사람이야. 근데 네가 뭘 지금 뭐 전한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널 잘 알아. 근데 네가 뭐 지금 뭘 전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변해 있는 사람 있죠, 그죠? 근데 변했는데 옛날 모습으로 이 사람 대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활 속에 그런 거. 예수님이 꼭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이. 내가 널 아는데 지금 그렇게 제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자기 그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옛날 속담, 그때 있던 속담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를 오늘 성탄주일에 깊이 한번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 목수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 이것들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제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더 실감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고향 동네 사람도 배척했지만 가장 잘 아는 가족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예수님이랑 같이 딱 마주보면서 밥 먹고 있을 때 옛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 아니면 근데 지금 보니까 잘하는 거 보니까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얘기 나누지도 않고 그런 소문도 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30년 동안 살았다 이거예요. 작은 일입니까 이거? 30년 동안 하나님이신데도 순종하고 잘 따르고 12살 때 얘기 나오죠. 순종하며 따르시더라.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마음에 지켜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죠.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 말 안 했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형제들도 안 믿었다 돼 있어요. 근데 누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오빠하고 같이 뭐 놀고 그냥 밥 먹고 장난도 치고 이럴 때도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데 사실 난 하나님이거든.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러면 저부터도 제 형이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으면서 근데 오늘부터 내가 선언을 하나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몹시 그렇게 힘들게 하더만 이렇게 생기를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근데 성경에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자, 3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3장 31절 32절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31절. 이게 지금 미쳤다고 해가지고 붙들려고 찾아왔어요. 뭐 포승줄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붙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데려가야지 하고 온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그냥 보면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 불렀구나. 이게 아니고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데려가자. 집에 데려가서 요즘 말하면 자택 연금을 시키든지 뭐 시켜야 되겠다고 데리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불렀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못 믿어가지고 미쳤다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보지만 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남동생을 포함해서, 남동생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야고보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인 야고보.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유다서를 썼던 유다. 야고보와 유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에 안 믿어. 이게 역사적인 실존입니다. 그죠? 성경이 역사적인 실존 미화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형제들도 안 믿었다 해놓고 부활하고 나서는 믿었다고 되죠. 자, 부활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골 목수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말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말이 그냥 비참하게 죽기만 했다면 형제들도 안 믿었죠. 가족도 안 믿었죠. 동네 사람도 안 믿었죠. 제자들도 안 믿고 다 도망갔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도 어떤 동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생겼겠어요. 당시 천황 숭배하느라고 로마에 복음 전하려면요, 예수를 아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처형시켰어요. 잡아가지고 처형시켰어요. 그런 얘기가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랬던 때에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어떤 동력으로 그런 일이 생기죠. 논리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기록이 맞잖아요. 역사성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뭐 그게 뭐 중요해? 그건 다 조작하는 거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딱 눈을 가려가지고 너무나 명백한 건데, 찾고자 하는 자리에 너무나 명백한 건데 딱 못 보게 해버려요. 눈을 딱 가려버려요. 눈을 싹 가려버려요. 이게요, 이게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점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교파에 소속된 곳에서는 그런 교파 눈치 보느라고 지금 뭐 666 이런 것도 얘기하면 못하잖아요. 얘기 못해요. 하면 잡혀가요. 옛날 산 해드린 그런 공의회처럼 잡혀가요. 우리 교단에서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실제적으로 상징이라고 했는데 왜 실제로 있다고 얘기하냐. 지금 모든 이 되어가는 일들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재림 전 직전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림받아가게 할 그런 직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 안 해놨겠나요? 제일 중요한, 제일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초림보다 더 많이 강조해놨어요. 그리고 이때 일어날 일을 스가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는데 다 잠재워버렸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돼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동영상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다고 믿어요.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그런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영혼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초반에 이 길 닦는 이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실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인간이었구나를 알지 않으면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참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절대 뭐 종교적인 교주나 돼보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비천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명령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기다리라 한 대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도 있다고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120문도에 속해 있습니다. 아우들이 이제는 믿고, 이제는 부활한 뒤에 확실히 믿고, 예수님, 우리 맏형이 하나님 맞구나, 그분이 구원자 맞구나 하고 확신하고 지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주제로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붙잡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종교, 문학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이 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답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도대체 누군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라는 거 많이 들었고 뭐 성탄절 캐럴 때문에라도 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성탄절만 되면 뭘 틀어줍니까? 예수님의 생애 틀어주죠? 그냥 그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예수는 뭐 기독교 창시자고 뭐 내 인생의 깊은 어떤 의문, 내 인생의 문제와 뭐 관련이 있으려고 이러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요, 섭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름 안 들어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 중에도 그렇고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 살아가는 오지 사람들 말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많이 전해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있도록 하셨다고 믿어요.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섭리적인 거예요.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해도
그런 3일 만에 부활했고 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느냐, 한 발 더 나아가느냐, 익숙해 있지만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익숙해 있지만 선입견 내려놓고 정말 그게 뭐야 하고 나아가느냐, 한 발 차이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여기서 영혼과 영생과 영벌이 갈려버립니다. 교과서에 세계사나 서양사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익숙한 것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다시금 있는 그대로 전해. 변증전도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전하자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해 있는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증전도는 뭐라고요? 아주 낯설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게 해주려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는 척하고 다니는 것도 깨워주고, 그죠? 그리고 명목상인 기독교인들도 깨워주고, 우리 양육전도의 변증전도가 50대 50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이 배척한지라라는 말의 그 뜻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배척한지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요, 그에게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배척한지라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덫에 걸리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실족한다는 말이 바로 이 3절 본문에 나오는 배척한지라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현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예수님 알고 본질적으로 신적인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맞아요. 그냥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이러면 이러겠거니 하고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적을 행하고 그때 병자를 고치고 했던 것은 구속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냥 이적만 마술사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믿어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 그때 구원론적으로, 구속론적으로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그 기적의 표적의 치유 역사의 특징이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믿고 나올 때 그 기적이 올바른 기적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마술이나 뭐 좀 이적 행한 걸 보고 싶어서 누가복음 24장 8절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예수님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이적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이적을 안 행했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고백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하나 하고 한번 해봐라고 그냥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만하게. 오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 영적인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이 신학적인 역사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그런 이 계기가 여기 이 말씀에 사실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의 예표가 이 본문입니다. 나사렛 사람이죠. 고향 사람이죠. 고향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영국인으로 뭐 헬라인으로 그리스인으로 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누구로 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 중동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유대인으로 왔는데 고향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이히 여겼다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해서 이 말씀 넣어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기이히 여겨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믿고 그걸 보니까 또 이상히 여겼다 돼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대비되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복음의 그런 전진을 위해서 이를 예표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것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말씀대로 주님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면 이 길을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고 따지려고만 하는데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인격적인 이 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이렇게 해주실 줄 믿는다는 그 신뢰, 순종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순종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도 믿음이 통합되는 거예요. 순종이 통합된 믿음이 진짜 전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중시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좀 맺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죠? 복음에 저도 전할 때 그거 느껴요. 복음의 정교함과 사실성에 대해서 놀랍니다. 놀라요. 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놀라는데 그때뿐이야. 가톨 코스도 이렇게 해서 오 놀래요. 가족들도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오 놀래. 야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저희 형님은 이 손가락이 부르뜨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손을 이렇게 딱딱 부르뜨리면서 와 신기하긴 신기해. 굉장해.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동시에 따라 붙는 거야. 근데 목사는 왜 그러노? 근데 기독교는 왜 그러노?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싹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다 컴플라지? 뭐 옛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싹 다 없이 해버려요.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꼭 나사렛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와 대단하네. 굉장히. 근데 내가 아는 목사들 비리 저지르고 횡령하고 뭐하고 뭐야? 교회는 또 왜 그래? 내가 있는 기독교는 그것도 왜 그래? 익숙한 거, 자기 익숙해 있던 거, 편견, 선입견 이런 거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만날 생각 안 하고 와 놀랬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만나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은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고쳐주셨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어떤 병자들, 자기의 병든 걸 알고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나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그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소수의 병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딱 세상을 축소해 놓은 거죠. 소수의 병자들. 익숙해 있는 이 현대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문학가들 다 예수 얘기하고요.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문학적인, 철학적인 용어의 하나입니다. 자기 문학 작품의 어떤 배경이 하나예요. 신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신은 나에게 뭐 했다 하는데 다 그 신이 아니야. 그 신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 신이 아니야. 여러분 오죽하면 할리우드 영화에 뭐라고 나옵니까? 욕할 때 Jesus Christ. 우리는 그렇게 욕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익숙한데 그게 사탄이 가리는 거예요. 이 결론을 여러분 잘 잡으십시오. 소수의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셨다.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나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에 살고 그렇게 익숙하지만 당신의 소문을 듣고 선지자였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 찾아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자라가게 되면 정말 성탄 주일이든 가톨 콘서트든 그런 사람 초대해 올 겁니다. 내년 4월에 우리가 정말 내년 4월에는요, 제가 어떤 간증하고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제가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 초대할지 몰라도 제가 딱 영상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든 일부 2부 나눠서든 영상도 보여줘가지고 복음을 한번, 변정적인 복음을 정말 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예? 그죠? 이웃 가운데 정말 복음을 그래도 한 분이라도 들으면 진지하게 반응할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건성으로 다니고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싶은 사람, 뜨거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다 데려와요. 이해되시죠? 다 데려오시오. 이거 꽉 채워가지고, 이 책상 채워가지고, 제가 1시간 반이든 2시간 딱 앉아가지고 정말 복음 바까지 주면서라도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듣고 거부하더라도 듣고 거부하라고 나 그럴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눈에 뭔가 이렇게 막 투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소수의 병든 자만 치유해 주시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에 익숙해 있고, 교회에 익숙해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진짜 복음인데, 지옥 가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유일하게 내 죄,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남산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많은 십자가 불평만 했지 한 번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진 않았구나. 거기서 영생 영불이 차이 난다. 그때 알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시대도 보여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지금 통제체제가 되고 있고 경제적인 통제, 여러분 내년에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요, 생체 정보를 이제 카드 안 가져가도 돼요. 요즘 저도 이제 서초동에 항상 카드를 가져가지고 뽑는데요. 이제는 지문, 나중에 홍채 삑하면 이제 카드 안 가져가도 돼요. 비밀번호 넣고 자주 갈 것도 없어. 비밀번호 안 넣고 여러분 공인 인증서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 그 지문해 놓은 거 그것만 하나 올리면 끝나버려요. 스마트폰 사용을 한 번만 올려놓으면 돼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신한은행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은행, 시중은행도 다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있다. 왜?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완전히 개인 프라이버시 없는 거 아니냐. 계속 통제가 올 겁니다. 이제 현금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지문이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문신이 됐든 레이저가 됐든 표가 안 났든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이것 없이는 매매 못한다는 시대가 쫙 오는 거예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 그런 겁니다. 자꾸 인터넷과 사물과 나를 연결해요. 그래서 그냥 삑하면 되는 시도를 좀 가고 있잖아. 누가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소수에 깨어있는 소수의 병든 자들, 치유를 바라는 자들, 이 시대에 진정한 치유를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외에 누가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큰 교회는 안 합니다. 왜? 사람들 거기 다 앉아있거든. 눈치 봐야 돼. 여러 정당 사람 다 앉아있고 다 있습니다. 교파에 너무 짙게 가 있게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변정 전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고, 그걸 타협 없이 저는 지혜롭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에서도 언제 이런 주제 한번 다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톨 콘서트에 여러분들 병든 자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그 말씀 교회가 있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다고 그랬죠. 주님 교회가 되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의 복음 아닙니다. 사람의 자기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말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그 교회가 우리는 되기를 소원해요. 예.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작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할 때 그 산개가 되겠다 이거예요. 사자는 아닙니다. 사자는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좋겠죠. 그러나 우리 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산개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짖을 수 있는 개가 되겠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짖을 수 있고, 시대에 대해서 짖을 수 있고, 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에도 아무도 안 들었다.
깨어있는 사람 듣고 준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산개가 되겠다 이거예요. 개는 짖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면 짖고 주인을 보호합니다. 네? 사람을 보호해요.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4장 3,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한번 보고 사람들이 이런 마귀에 속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몫으로 오시고 초라하게 오시고 그것이 BC와 AD를 갈라서 Before Christ 주전 주후로 갈리고 오늘 올해가 2015년인 것도 그 초라하게 나사렛이라는 깡촌에 오신 그 초라한 시골 목수가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서양 사는 것 교회사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모든 민족이 정언되기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끝에 와 있는데도 지금 원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이제 오주에 전해지고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명백하게 서양사가 교회사라는 것도 알면서도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못 보게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게 우리 자녀들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다니니까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대학 나가고 하면 50% 이상이 교회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는 척을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만일 위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사탄이 얼마나 많이 붙어가지고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란 이름을 그대로 못 듣게 해요. 그런데 뭡니까? 실존적으로 몫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다 안 믿었는데 부활되면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 이런 것들 잘 묵상을 해봐요. 아, 이 자체가 역사적인 실존성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구나. 이 기록 있는 그대로 미화하지 않고 신화에서 나오는 미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배척당한까지 있는 그대로 기록했지만 부활한 것 그대로 기록하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대로 인류 역사의 증거를 봐도 이것은 맞구나. 역사적인 실존성이 맞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고 말씀을 돌아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지면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고 실체를 잘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람 보면 실제로 보면 어때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때요? 꿈인가 생신가 긴가민가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지금 감각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래서 제가 예수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예수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원산지 직송.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낯설게 한번 느껴봐라. 삼국시대에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때인데 그때 유대 땅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스다라고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졌으면 그러면 이거 원산지 직송에다가 너무나 낯설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이라처럼 종교화되어버리고 너무 익숙해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봤던 그런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 인간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하게 참 인간으로 오셨는지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저는요, 조금 우스갯소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건축 관련해서 목수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맞죠? 자, 우리 요거 읽고 요게 마지막 절이었네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안 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예수님이 아까 제가 목수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구 받아가지고 뭐 작은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쇠나 목재나 돌로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금으로 만들고 그러겠지만 거기도 뭐 쇠도 있겠고 그렇겠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어디 날아갔어? 옛날에 위성도 모르고 뭐 위성 그런 것도 없고 할 때는 구름 위에 뭐 떠서 어디 뿅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금성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난 광활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셋째 하늘에
예수님 천국 헤븐이 있고 거기 지금 살고 계세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과 같이 집 짓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지어지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때 저 천국에서부터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취해 가신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건축 공사장에 지금도 총감독 역할을 하면서 천사들과 같이 이 거처를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오셔서 가져다 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